예, 그러면 46번 죄에 대한 태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죄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6번 죄에 대한 태도는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건 사실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죄값은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은 예수 그들 믿는 축복은 뭡니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8장 13절에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시편 139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다윗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자기의 것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24절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축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서로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하나님은 피부를 시험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행실이 어떤가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그대로 보응을 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채에 우리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 마음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주고 축복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38편 18절에 보면요. 내 죄악을 아시고,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게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범죄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 믿고 자신이 잘못을 살펴가면서 산다면 우리가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가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 그랬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참 기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선한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자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정말 거질다가 앞에서 보이는 어떤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범죄를 한 겁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국 동침을 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요. 그렇게 임신까지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예화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자식처럼 기르는 어린 양을 데리고 갔는데 그 부잣집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냥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나단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결국 바른 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암몬과 싸우는데 자기는 저녁에 왕궁 옥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결국 동침을 했죠. 그러고서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나중에 부인이 되죠. 그리고 임신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남편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을 데려다가 부인하고 잠을 재우면서 그것을 슬쩍 넘기려고 했죠. 표가 안 나도록 하려고 했죠. 다윗이 동침한 것을 결국 남편과 동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남편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군인입니다. 감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가정에 와서 부인하고 잠자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결국 동침을 안 하고 결국 떠났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결국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보내서 죄를 범했다고 지적을 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깨닫고 나서요.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당신이 죽지 않아. 결국 자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결국 자백하는 거죠. 자기 죄를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요. 엄청난 참 충격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백이 결국 자백하는 거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백을 자백하기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못된 범죄를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지만 여하튼 지적을 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결국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의 자백을 기다리셨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참 순간순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거 자백을 해야 될 텐데, 자백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우리가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백하는 즉시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시고, 그러고서 또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 결국 자백한 뒤에 또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는 잘못한 거, 생각했던 거,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순간순간 찾아내면서 즉시 자백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주셨을 때 613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백을 기다렸고 그리고 즉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14절에 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나니. 아, 죄를 졌던 그 대가가 있었구나. 결국 자백을 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돼. 결국 원수의 비방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 원수의 비방거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삶은 정말 꼭 자백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을 낳지 않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해주셨던 축복이 어떤 게 축복이었어요? 예, 예, 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요, 예, 다윗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요. 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예,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왕으로 하려고 사울 왕도요 40년 동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 대신에 왕을 다윗으로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럼 또 어떤 축복을 줬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결국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예, 주인의 아내들을, 예, 결국 내중에 또 여자까지 빼앗는 그런 것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주니, 예,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유다 족속을 또 맡겨줘,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겨주는,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어서. 하나님 참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윗에게 왕도 시켜줬고 나라도 줬고 그리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줬고, 부족했으면 이것저것 더 줬을 것이라.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나단 선지를 보내서 예, 축복을 줬는데 결국 이 다윗이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하자면 대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원수의 비방거리가 뭡니까? 그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한동안 아버지를 고통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결국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정한 마음이 뭡니까? 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남의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통도 하고 또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못된 애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이 뭘까요? 예, 마귀 영은 거짓한 영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데 정직한 영은 결국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신선한 새로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바라는 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때로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릴 수도 있어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결국 주님께서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예, 등 돌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시편 107편, 네, 107편 10절에도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때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결국 주님 등 돌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와 사귀읍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 성령이 거둬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편 51편 10절과 10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자.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거둬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갔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결국 성령을 거둬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자,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그랬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참빛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요. 근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사를 보고 그리고 성령에게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다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 제가 지금 45번, 46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자백해도 안 되는 건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는 결국 성령 휘방죄입니다. 성령을 고역하는 겁니다. 성령 휘방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를 성령을 모셨던 자가 성령을 비방하고 휘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이걸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 휘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자칫하면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성령의 그 사역은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많이 비방을 합니다.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또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그러죠. 그 잘못됐어. 이단이요. 예,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남이 했다는 얘기를 비방하면 안 돼요. 예,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그냥 쉽게, 잘못됐어. 저거, 예?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휘방죄요, 많이 합니다. 예, 저도 그런 뼈아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예, 저도 모르게 이와 같은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그것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예, 생명을 거둬가는 걸 저는 두 사람이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좀 생각할수록 저도 뼈아프죠. 왜 그러냐면, 예,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했던 사역, 저 사람 잘못됐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생명까지 거둬가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비방은 하지 마셔요. 무섭습니다. 그 성령 휘방죄는, 예, 히브리서 6장 4절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말 회개하면서, 통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그걸 멸시치 않은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네, 회개하는 내용,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의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윗은 결국 그때 그렇게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예, 그런, 예,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요, 예, 예, 다윗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서 있고요, 그게 나의 요새시다. 예, 그분이 요새라는 건 뭡니까? 중요한 진지잖아요. 예,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건지시는 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바위시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나를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피할 수 있다. 그 나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결국 이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디 이 다윗에게 화살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누구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윗이 생각했던 처럼 우리도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그리고, 예,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이, 그분은, 예, 질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모든 일을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언제나 삶 속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연약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순간순간 잘못했던, 깨닫지 못해서 순간순간 저질렀던 그것이라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시 자복하고, 결국 하나님은 의롭고 또 우리를 사하셔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축복받아서 전능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